곱게 늙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히시면 제가 밥을 한 끼 사겠습니다. 아주 곱게 잘 늙은 분인데 누구일까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하고 한국 사람도 이름만 대면 그렇게 할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헬렌 켈러입니다. 이분은 1880년 6월 27일에 태어나서 1968년 6월 1일까지 살았으니까 엄청 장수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헬렌 켈러는 몸이 정상이었죠. 아닙니다. 이분은 생후 19개월 때 성홍열과 내막염이 걸려가지고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그 두 가지 병 때문에 눈도 잘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고 삼중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는 미국 역사상 이 장애를 안고 학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작가요, 교육자요, 사회주의 운동가요, 강연자로서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88년을 살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지 육신이 멀쩡한 저와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불평합니까? 수로 이 손가락 발가락이 모자라죠. 뭐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속상하고 뭐 조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연호 씨가 남편 너무 이뻐가지고 꼬집는 거 내가 봤는데 그렇게 잠시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가지고 뭐 사네 못 사네 뭐 죽네 사네 이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두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는 참 행운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앤 셜리번이라는 참 좋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7살 때 만나가지고 무려 이 앤 셜리번 선생님하고 49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한없는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장애를 다 이기고 오히려 정상인들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간 지는 벌써 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냐? 요즘 말로 하자면 무엇이 중헌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나는 삼중장애를 안고도 88년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도록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멀쩡한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고 삽니까? 그런 질문을 말없는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육신의 장애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장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냐면 제가 바로 그런 영적인 장애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장애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저의 평생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예수 잘 믿고 자기만큼만 하라 그래. 그런 식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 영적인 벙어리로 살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 진면목을 모른 채로 헛된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비단 요즘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적어도 20번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소위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잘난 척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고 난 후에 그 사람을 끝끝내 붙들고 시비를 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생사람 잡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너희들이 진짜 소경인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긴 설교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둘러서서 자기를 곧 처형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는 그 청중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과 장로들을 또 청중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들 다 저도 포함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성도들아. 그렇게 얘기하면 참 기분 좋죠. 야,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못 받은 거 참 목사님 눈치도 빠르시네. 그걸 아시면 안 되는데 나는 그걸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고 살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로 욕 중에 최고의 욕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이 스데반 집사를 심판하려는 자들, 그들을 향한 최악의 모욕적인 발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어디 본데 없는 유대교에 아무런 라이센스도 없는 이런 돌팔이, 이거 하나를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를 못해서 그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게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가능하면 비율을 맞추고 좋게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될 마당에 긴 설교의 막바지에 와서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먹이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사형 판결은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내리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겁도 없이 당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최고 엘리트들인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돌직구를 날리는데 그것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는 거기 있는 공의회 의원들보다도 더 의롭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서 그 공의회 의원들을 욕보이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 들인 공예 회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가슴 속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삼중 신성 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생사람 잡는 그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해서 나는 죽어도 그 청중들의 가슴 속에 이 성령의 검이 비수처럼 박혀서 그들이 언젠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목숨을 건 간절한 염원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죠. 이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목이 곧다는 거, 스티브 넥 퍼슨 신드롬이라는 그런 그 의학 용어도 있는데, 이 목이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공부에 열중하다 보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잘 안 풀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 있는데, 이 목, 우리 육체적인 목도 문제지만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목을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뭐 내가 어쨌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이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중에 단 한 명도 자기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잘난 사람들만 모여있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갓난 아기들, 남자 아기들 그 포경수술하는 거, 그런 의학적인 얘기가 아닌 것 아시죠? 물론 그것도 할례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아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불감증 환자라는 그런 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데 내가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걸 만져도 신경세포가 죽어가지고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린 영적인 불감증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의 영적인 쓰레기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고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는데 뭐 내가 크게 흠잡힐 일이 없는데 나보고 누가 당신 영적인 쓰레기야,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미쳤나? 날 보고 왜? 진짜 영적인 쓰레기는 다른 곳에 널렸는데 날 보고 왜 그래?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이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이를 갈면서 뭐라고? 네가 감히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분기탱천했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워낙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좋게 말해가지고는 눈도 깜짝 안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한 방 먹이는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51절 하반절부터 보면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왜? 내가 왜 성령을 거스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 잘 외우고 율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쓰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들 모두는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식구들 중에 나는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조상들도 나도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잊어먹고 어떤 때는 실수하지만 나는 아니야. 왜 날 보고 잘 있는 날 보고 시비 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스데반은 자기 개인의 감정이나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거기에 모여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눈에 핏발이 돋아있는 그들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너무나 모욕적인 그런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스데반이 헛소리를 했거나 전혀 사실 무근의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해서 나도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다 갖다 퍼붓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냉정한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의 영적인 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대만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언제나 성령을 거역한 죄값은 정말 무엇으로 갚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인데 52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들으면 펄쩍 뛸 일입니다. 아니 내가 죄인을 죽이는 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의인을 죽였다고? 언제? 어디서? 왜? 나는 안 죽였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괜히 나한테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마.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그 모든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살인자들의 후예가 바로 당신들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그냥 흔해 빠진 의인, 그냥 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그 의인,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입만 뻥끗하면 존경한다고 말하는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빼면은 속된 말로 시체입니다. 그냥 자나 깨나 그냥 언제나 율법 안에서 태어나서 율법과 더불어 살다가 율법과 함께 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이라는 것, 그 의인, 오리라고 한 그 의인을 너희들이 박해하고 죽인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나와 무관한 그 2000년 전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꼭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와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바로 거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그리고 신문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형을 가한 그 살인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배신자들입니다. 베드로도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장 36절 또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 스데반과 똑같은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가슴을 찔러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도 똑같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가슴이 찔리기는 했지만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자기들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이 긴 설교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합니까? 53절에 보면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 돌판을 새겨서 주셨는데 밑에서는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시 모세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자기들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정신 나간 짓들을 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율법을 머리로는 외우고 입술로 달달달달 외우지만은 실제로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 아니 어떻게? 몇 사람은 있어야지. 그 율법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키는 사람이 한 1,000명, 10,000명은 있어야 될 텐데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율법의 전달자요, 해석자요, 선생으로 자부하는 율법 박사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스데반을 통해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내가 율법 파괴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율법은 받았고 달달달 외우기는 하지만 율법을 싹 무시하고 율법을 거스르고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자들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쓸 때 저보다 컴퓨터 잘 못 쓰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을 텐데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또 이렇게 버그가 생기고 속도가 뚝 떨어지고 그러면 막 속상하죠. 주먹으로 한 대 쳐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냥 한 대 치든가 발로 밟으면 그러면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집어 던집니까? 사람들 잘 보는데 누가 들고 가라고 버립니까? 리셋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을 리셋하라. 리셋을 하는데 저는 리셋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위 보고 대신 좀 해줘. 미안해. 바쁜데.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리셋을 하면 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은 다 옮겨놓고 리셋을 하면 모든 것들이 초기로 돌아가는데 요새는 복구 시점 이런 게 있죠. 복구 시점을 미리 정해놨다가 그냥 무턱대고 리셋이 아니라 어느 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하도록 참 좋은 세상인데 뭐 저는 몰라도 그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컴퓨터 하나 몇백 불짜리 뭐 비싸야 몇천 불짜리 뭐 슈퍼컴 같은 걸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망가져서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 그걸 놓치지 않고 리셋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 위하여 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우리의 소원대로라면 그 신앙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야 맞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게 아니다 싶고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아하 이거 아니구나. 컴퓨터 리셋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다시 리셋을 해가지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은혜의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타이밍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져 있는 미국 안에서도 영적으로나 사회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화려한 것은 부족할지 몰라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말 환상적인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화려하고 멋있는 동네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미국에 여러 군데 살아봤지만 이 소박한 이 샴페인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고 말씀이 풍성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무엇합니까? 내 영혼이 사막이 되고 내 마음의 신앙의 감격이 없고 그저 몸이 건조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아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밥은 뭘 먹고 살며 아유 애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남편은 남의 속도 모르고
지 공부한다고 바빠가지고 짜증내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냥 확 그냥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릴까? 그러면서 뭐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지금 머리털이 빠지도록 잠도 못 자면서 공부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이런 식으로 그거 봐. 우리 제인이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더위 먹은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리셋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진짜로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매일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습니까? 또 기도의 깊은 은혜의 자리, 그냥 대충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율이도 그런 건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두룩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내 삶의 사이클의 축이 주일에 맞춰져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은혜를 누리십니까? 가정 예배가 살아있고 소그룹 모임에 적극 참여하십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십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 기도하며 참여하십니까? 그늘에서 오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겸하여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내가 잊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라도 걸릴까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건강검진을 하고 또 조금만 어디 결리고 어디 아프면 이거 암 아니야? 이거 또 무슨 불치병 걸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인터넷 열심히 검색하고 또 병원에 어포인트먼트 해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 여기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정밀 검사를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아무 일 없다는데도 의사가 돌팔이 아니야? 괜히 이거 나중에 또 큰 사고 터지는 거 아니야? 늘 그런 식으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내 집에 대해서, 내 차에 대해서, 내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신경 쓰는 것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내 영혼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병들지 않고 잠들지 않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그런 엄청난 영적인 병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만 쳐다보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새끼만 쳐다보니까 짜증이 한도 끝도 없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영적인 눈의 초점을 맞추면 불평, 불만은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강건해도 80이고 90, 100살 살아도 골골하면서 살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그런 것도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화끈하게 주를 위해서 젊음을 드립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가 그렇게 온 나라를 구하고 온 세계를 구한다고? 내가 무슨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영웅도 아니면서 기도할 시간이 왜 그렇게 없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접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염치도 체면도 없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받은 만큼 밥 한 끼 사면 나도 사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내 사랑에 그 영혼이 데일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고자 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은혜가 넘치고 또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이 주일 예배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철이 제격입니다. 이 뜨거운 폭염을 정말 더위야 가라, 그런 그 광고 카피도 있지만 정말 이 더위가 싹 물러갈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리셋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 더위가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2016년 여름을 뜨겁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날마다 날씨 탓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면 내 성